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광고 카피를 아십니까? 저는 이 광고 카피의 문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같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더 와닿는 광고의 문구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자는 침대를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과학적인 중요한 요소가 그 속에 무엇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속에 어떤 스프링이 있고 그 스프링이 얼마만큼 밀도 있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흔들림의 차이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구뿐만 아니라 운동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중심을 잘 잡으려면 안정감 있게 모습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균형이 잘 잡힌 밸런스가 좋은 사람은 좋은 움직임으로 그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모양은 달라도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내 삶의 중심, 그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족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관계의 편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의 화목함을 구하십니까? 무엇이 되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든든히 자정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른 것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내지 말고 주님 한 분만 딱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는데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사순절의 기도초에 불이 붙지 않은 초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불을 붙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불을 밝혀 하나님께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면 그 걸음은 점점 속도가 붙어지고 또 속도를 붙여서 하나님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의 사건 이후 제자들은 오순절 강림 사건을 경험합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죠. 그 뒤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등 놀라운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한 이후에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잡혀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한 것으로 인해서 심기가 몹시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왜 심기가 불편할까요? 그들은 당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병든 자가 나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회복되어 기뻐하며 뛰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하셨구나,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할 상황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마음을 불편해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는 사실상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은혜와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만 정작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안위와 명예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은 아무리 친해도 가족이어도 그 뜻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나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불화가 있는 그 가정의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질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라고 할지 모르나
더 솔직하게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 차이와 개인의 욕심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자식 사랑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어디 그런데 자녀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되고 너무 집중하게 되면 돈 가는 곳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죠. 친구를 사랑하고 너무 그 관계를 즐기다 보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역효과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며 옳은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다른 것들이 지나치게 모여진다면 결국 우리는 입술로는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할지 모르나 결국은 돈 따라 마음 따라 사람 따라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두 사도를 핍박하는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마음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있고 유익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중심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뜻을 확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합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사실은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내 것이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른바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숨은 고수들이 막 활약을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어느 것 하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의 숙련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희미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그저 조금 희미하게 남아있는 성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조금 남아있는 흔적만 있는 제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의 못자국, 그 십자가의 은혜, 더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고 분명하게 새겨져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확정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과 자녀에게 저는 가끔 이런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할 때 그 불평하는 일들을 지금 너무 불평만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노력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도 부모님께 권면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도 하나의 기술도 확실한 내 기술이 되도록, 관계도 그 사람이 확실한 내 사람이 되도록, 신앙도 확정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할 것이고 실패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쓰라린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이 성공도 없고 고민이 없이 깨달음도 없으며 노력 없이 숙련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수고와 노력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합쳐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그 길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뒤에서 조정하는 권력자들 앞에 두려워서 그만 배신하고 만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그 권력자들 앞에 다시 세워지는 지금 이 상황, 그 상황이 본문 앞에 있는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했던 그 자리 가운데 섰을 때 자신의 실패와 배신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전의 베드로를 떠올린다면 사실은 너무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잘 달라지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실패를 두려워하고 희생보다는 욕심을 내려고 하고 배려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뀌는 것,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희생과 사랑보다는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교만을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에 본 한 영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경은 9세기의 바이킹족들과 영국의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을 드라마틱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한 독실한 여왕이 나옵니다. 이 여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희생하며 오랜 시간들을 지내옵니다. 특별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의 뜻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이어갈 나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소중한 딸의 죽음 앞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통곡을 하죠. 하나님, 내가 평생을 신의 뜻 앞에 살기를 애쓰고 그렇게 다 희생했는데 주님 어째서 한 번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 그녀는 신은 나를 버리고 내 자식을 버렸다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고백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말씀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예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듣고 간구하지만 듣지 못한 채, 그러다가 포기한 채 내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 바로 세워져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이보다 더 겁이 많고 자신의 유익을 우선으로 여겼던 그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때 그 자리에 과거에 주님을 부인하고 두려움 가운데 돌아섰던, 배신했던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를 데려가셔서 입술을 도우시고 마음을 도우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그 실패 자리가 변하여서 오히려 능력의 자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이 드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조차 남지 않았다고 낙심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일하시는 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오히려 더 단단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선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노력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 없이 왜 그래? 이런 말들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본능이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만도 아닙니다.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본능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육신을 움직여가는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갈급함을 진정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거룩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내 등 따뜻하고 내 배가 부르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아프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아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를 조금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 그거 갑자기 되는 것 아닙니다. 순간 희생의 정신이 갑작스럽게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조그마한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과 고민과 실패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작은 결단들,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큰 위기 가운데 위대한 결정과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예수님께 독점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목하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은 여전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은혜보다 자기의 자그마한 이익을 더 앞세우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무섭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기에 그들 앞에서 무언가를 선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이제는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택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사로 나간 교회에서 항상 웃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과 한 번은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집사님, 항상 웃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특별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그냥 항상 즐겁고 기쁘죠. 주님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교회 오니까 그저 좋고 성도들 만나면 기쁘고 전도사님 목사님을 또 만나면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강팍하고 부족한 전도사는 그 이후로도 그 집사님의 신변에 분명히 부동산에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시거나 자녀가 S대를 합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일을 살펴보다가 결국 회개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든든해야 평안합니다. 우리의 길이 때로는 캄캄하여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한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평안한 시절을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을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그러나 잘 하는지에만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해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길의 방향이 맞으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이지만 그 방향이 맞다면, 중심이 맞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차분히 걸어가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불의하고 죄된 것을 멀리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바른 길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부재 속에서도 애쓰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 가지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왕중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 캄캄하여 하나님 하찮음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힘을 모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이겨내며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